바울의 기록한 로마서를 보면 그 논리들을 많이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은 없지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에게,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15절에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복음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6장까지를 기록하면서 세 부분을 이렇게 염두하고 기록을 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기록해 놓았죠. 복음의 필요성, 믿음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3장에서 고백을 하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 8장에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는가라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구원의 필연성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단락에서 기록을 했다면, 두 번째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복음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을 많이 동원을 하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 세라, 이삭, 그리고 모세 등을 비롯해서 구약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논리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배척했지만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주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죠. 그래서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의무는 예배라는 것을 12장에서 가장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 왕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된다. 불의한 왕이 있을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동안 수고한 주위의 사람들을 잘 정리하면서 37명의 이름을 16장에서 기록합니다. 16장은 전체 문안하라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나의 동력자가 되었고 나의 부모가 되었고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다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여러 사람을 기록하고 있다가 다시 이 말씀,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미련한데 악한데 미련하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수고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 사실은 15장까지 끝을 맺는 내용이고 16장에서 이제 결론을 맺다가 다시 추후, 우리 편지 쓸 때 추후라고 하죠. 예, 다 하고 났는데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거나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거나 그 내용에서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면 추후해서 그 내용을 딱 적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선한데 지혜롭고 미련한데 악한데 미련하라 하는 이 말씀은 추후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가 선한데 지혜로워야 하는가? 바울이 왜 이렇게 선한데 지혜로워라고 이 내용을 기록했는가? 그 내용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는 말씀 때문에, 지금 로마에 바울이 가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바울이 아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그들이 신앙을 위해서 찾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회피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의 정권이 누르고 있죠. 사람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죠. 많은 또 그 성상 숭배가 있지 않습니까? 교황 숭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신앙을 가질 때에 바른 신앙과 함께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선한데 지혜로워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분리와 틈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거기에 언제 붙었는지 암덩어리처럼 붙어가지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의 서신을 보낸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인데, 회신처럼 돌아다니는 그 마가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틈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슬려서 거치게 하는 자들을 다시 보살피고 돌아보아라는 거예요. 여기 거치게 하다라는 이 말은 스캔들이라는 말입니다. 달라붙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캔들 한번 붙으면 복잡해지는 정치 사회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말이 바로 거치게 한다는 말이 스캔들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배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 다른 말을 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조작하는 그 마음을 품지 않도록 날마다 선한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상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요한은 특별히 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중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는데 복음을 전하려 갔다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논리에 당해가지고 오는 사람, 고개를 흔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있어 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데 지혜롭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바르게,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을 하여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마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어떻게 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믿음을 바로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쭉 보면 이 선한 일에 동참했던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에 갱그리아 지방의 자매 베베를 비롯해서 3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 사람들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며 지혜로운 사회생활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데 미련하라고 했습니다. 미련하라, 이 말은요, 미련이라는 말은 섞이지 않는 순수함이라는 말이에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들지 않기를 대처하라. 1969년도에 공동번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번역했던 거기에 보면 물들지 않도록 대처하는 겁니다. 미련하라는 말은 그냥 떠나서 외면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 상태를 넘어서 대처하는 우리의 기능과 힘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 대하여 무방비한 상태가 아니라 불순교리, 불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도르지 않도록 늘 우리는 대처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미련하다 이 말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를 섬기나니, 18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몇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핑계 삼아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배만 챙기는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쾌락을 나타내는 욕심에 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원 사상이 있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느냐? 적당하게 로마와 타협하고 교황 앞에 절하면 살아가는 것도 평안하게 살아갈 텐데, 길트 그 조합에만 들어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내가 교황 앞에 선서하고 나가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데, 뭐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저렇게 사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배만 채우고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않아요. 다른 복음이에요. 1998년도 99년입니까? 98년도에 한국에서 다미 선교회가 아주 이단들이 들썩거렸지 않습니까? 저도 밤 12시까지 중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왜 안 오시냐고 했더니 아직도 기다린다고. 그런데 나중에 나타난 그 백그라운드에 보면 그 교주의 침상에서 현금이 쫙 나온 사실, 자기들의 배만 챙기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집 팔아가지고 다 오라고 해놓고 왜 필요합니까? 주님 오시는데 필요 없잖아요. 자기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현금을 가져와서 뭐 쥐고 하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나온 미련한 사람들 주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데 미련하라는 것은 거기에 그냥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서 깨닫고 대처하고 배워나갈 때 그것이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순식간에 넘어가 버려요. 주장을 합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말, 듣기 좋은 말도 많은데 교활한 말을 하여서 그 부드럽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첨하는 말입니다. 청산유수 같은 말을 하고 매우 논리적으로 하는데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서 거기가 폭 빠지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 사람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민 땅에 보면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잘해요. 참 잘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뻥 터질 때 보면 거기에 뭐 몇억 달러 사기해서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나요? 아첨 많은 말과 교활한 말로 주장하는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는 11가지의 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바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말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그 표현 하나 때문에 영원히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아래 나가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 있으면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엇 해줘야 돼요? 박수해줘야 되고요.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아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내가 가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십자가가 중심되어서 잘한 사람은 십자가 아래서 박수를 하고 약한 사람은 십자가 아래서 부족한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서로 세워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선한 일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고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선한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일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앞에 기록한 37명의 성들의 선한 순종했던 그 결과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추후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의 목회를 돌아보고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목회, 성결한 생활과 성숙한 교육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또한 6월 달에 주신 친교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묻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평강이 없어요. 로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는 평강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편지를 받아서 읽고 묵상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강,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강, 눈을 감고 느끼는 그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누리는 그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평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6월달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서 평강을 누리시고 성도들과 교제로서 평강을 누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밟아버리고 우리 성도들의 친숙한 교제, 친밀한 교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악미라고 했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에 판단력을 가지고 악한 데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판단력과 분별을 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힘쓸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